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만일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기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그 말이 사실이냐? 자기 형제들 사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단 하나도 없느냐?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서로를 고소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들 간에, 자녀들 간에, 형제들 간에, 뭐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과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육신적으로 막 따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먼저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제일 좋은 것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문제 자체가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어떻게 지내래요? 화평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아무 문제가 없이 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문제 없이 화평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든 사람과 문제 없이 화평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들에게 하는 것, 즉 교회들의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면서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보시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화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화평이 없잖아요. 화평이 없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 사이에서도 화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은 둘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상종할, 유대인은 이방인의 상종조차 안 했어요. 이방인은 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모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로 화평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이들을 하나로 화평하게 만드는 그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의 육신을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이방인의 육신 또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십자가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육신 또한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만 사시게 했습니다. 다 죽은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육신이 죽고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만 우리 가운데 사신다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 그리스도만 사는 거예요. 그럼 다 화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로 있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길 때의 그 대부분의 그 문제가 심화되고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어렵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육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하는 육심, 억울한 결을 견딜 수 없고 손해보지 못하는 육심, 그러한 육신 때문에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육신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과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첫 번째,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고소는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고 믿지 않는 세상 판사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고소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너희 중에 라고 말하잖아요.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교회 안에 형제끼리 문제가 있었을 때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지금 너희 중에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적용은 고린도 교회, 하나의 지역 교회 안에 형제가 형제가 서로를 고소하는 세상 법정에서 이거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형제가 다른 지역 교회 형제를 고소하는 건 괜찮나? 또는 형제가 믿지 않는 사람을 또 고소하는 건 괜찮나? 아무렇지도 않은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가능은 하지만 그것이 적절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리스도인이 고소하지 않고 화평하는 것 이게 맞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고린도전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의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시면 말씀의 흐름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는 문제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최대한 가능하다면 정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고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좋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고소할 경우에도 적법하다는 거예요. 적법하다. 그러나 적절한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증이 되거나 적절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웬만하면 가능하다면 고소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는 것 이게 더 적절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한 지역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세상 법정에 형제를 고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게 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게 될 건데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그 작은 문제들도 서로 판단하지 못해가지고 믿지 않는 세상 법정까지 가가지고 그것을 판단받으려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는 한 지역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는 세상 법정에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해결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다니엘서 7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 다니엘서 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심판하는가 라고 했을 때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천년 왕국 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인데 너희가 그것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 법정에 가서 세상에서 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예.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천사를 판단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언제까지요?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죄를 지은 천사들이 나옵니다. 언제 죄를 지은 천사냐? 천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죄를 지은 천사. 언제 죄를 지었냐? 5절에 보니까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건견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노아의 때, 이 홍수가 있었던 이때에 죄를 지은 천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천사들의 원래는 자기 처소는 어디예요? 땅이 아니죠. 사람은 땅에 거하는 거지만 천사들은 셋째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 처소를 떠나서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음행한 거예요. 사람의 딸,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으로 이 땅을 더럽히게 되었고, 사람이 천사들과 이렇게 음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람의 순수 혈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 혈통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 순수 혈통을 다 망쳐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때 죄를 지은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사슬로 묶어두셨고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때 죄를 지은 천사들은 지금 지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사슬로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옥은 헬라어로 타타로스라는 지옥입니다. 이 타타로스라는 그곳에 죄를 지은 천사들이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갇혀 있고요. 심판 때까지 여기에 갇혀 있다가 흰 왕자 심판 때에 천사들을 성도들이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유다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유다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어둠 밑에서 즉 타타로스라는 지옥에 있다가 큰 날의 심판날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큰 날의 심판이 흰 왕자 심판석입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흰 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을 때 성도들이 천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물며 이렇게 세상도 심판하고 천사들도 우리가 심판하는데 어찌하여 지금 교회 안에서 형제와 형제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도 심판하지 못하고 그것을 여기서 해결 못하고 교회 밖으로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냐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으로 법정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 고린도전서 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만일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기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하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기는 자들을 세워서 너희 안에 있는 그 문제를 판단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것은 부끄러운 걸 좀 알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가서 해결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고린도전서 6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6절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그 말이 사실이냐? 자기 형제들 사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단 하나도 없느냐?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교회 안에 형제들 사이에 있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그 일을 하냐. 이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것을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교회 안에 형제들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고 믿지 않는 자 앞에서 고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너희가 세상도 심판하고 천사도 심판할 것이기에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그 문제를 가져가는 것 자체가 그냥 허물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서로를 고소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예. 형제가 형제를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 그 자체가 전적으로 허물이 된다. 그 자체가 그냥 전적으로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형제들끼리 서로 법정에 고소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전적으로 그냥 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런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어봐야 다 소용없더라.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막 세상 법정 가서 서로 가서 고소하고 막 그러더라. 얼마나 하나님도 모독받는 그러한 일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그냥 부당한 일을 당하고 차라리 그냥 빼앗기는 게 손해보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빼앗기지 않느냐? 고소하노니 그냥 빼앗기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고소하느니. 사도 바울의 권면은 차라리 그냥 부당한 일 당하고 차라리 빼앗기는 것, 그냥 손해보는 게 훨씬 더 낫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세 번째는 그냥 부당한 일 당하고 손해를 보라는 것입니다. 한 지역교회 안에 형제가 형제들끼리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첫 번째,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지 말라. 두 번째, 교회 안에서 그 문제는 해결하라. 세 번째, 차라리 그냥 부당한 일 당하고 손해를 봐라. 그게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한 지역교회 안에 형제가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이것은 감사할 일이래요. 뭐가 감사할 일이에요?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일 내가 당했어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육신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감사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당한 일 당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아세요. 그래서 그 고통을 견디면, 그냥 견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견디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부당한 일 당했는데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그 고통을 견디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심판 속에서 다 보상으로 남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 없이는 창조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얼마나 많은 부당한 일들을 당하셨습니까? 본을 보이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삶,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 일이 뭐예요?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는 것.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셨다. 본을 남기신 건 뭐예요? 우리가 하여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본을 남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어요. 주님의 발자취는 십자가에서 부당하게 죽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로 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고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되려면은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 감정, 육신 다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길, 자기 감정,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주관, 자기에 관련된 자기에 따른 모든 건 다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길, 그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따르기 원하십니까? 주님 따르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만이 주님 따르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육신으로 세상 법정까지 가서라도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잘잘못을 따지려고, 또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네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보이신 그 십자가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시면서 정말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십자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육신으로, 감정으로 막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로마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원수가 죽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극진히 사랑해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원수 갚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갚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럼 뭐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했고 원수 같은 어떤 거를 당했을 때 원수를 갚은 것, 갚으려고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주님의 일이에요.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면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라.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선으로 선하신 주님으로 정말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끝까지 잘잘못을 따지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은 뭐냐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십자가에 죽었음을 내가 믿고 육신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다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손해보고 맨날 부당한 대우 당하고 이렇게 육신으로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원수도 갚지도 못하고 이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같지만 우리가 우리 육신의 이런 감정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선으로 정말 주님의 생명으로 원수를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는 게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도리어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16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 나만 이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하게 당해야 하는가? 이렇게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십자가는 이 십자가에서 받는 이런 고난이 있죠. 고통이요. 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거 이게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잠시예요. 받는 가벼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면 주님을 따라 살면 훨씬 더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큰 보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보상은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보상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는 정말 그러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보상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코 십자가의 삶이 손해가 되는 그러한 불행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보상을 얻는 큰 이득이 되는 행복한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길 원합니다. 마치 잠언 16장 2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 잠언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하니라. 예,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 이게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면 좋은 것을 얻습니다. 근데 지혜롭게 다루는 게 뭐예요? 주를 신뢰하는 게 지혜롭게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수 갚아주실 거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건 좋은 것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하니라. 십자가의 삶은 행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행복한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